준비하면서 좀 긴장도 많이 했고, 또 긴장도 많이 했는 제 목회자가 아니고, 그러면 그 장로분을 가져와서 설교하는 기법만 조금 배웠는데, 막상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부담이 큽니다. 당초에 설교 제목을 술에 대해서, 성도가 술을 어떻게 접하느냐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준비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원래는 평신도 주일이었는데, 이호 목사님께서 지난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제가 바꿨어요. 원래는 지난주가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는 아무리 선자를 지키지 않고 감리교에서만 지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언어 전달이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러나 들려주시려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부러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이 부러웠고요. 10대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20대 때는 얼굴과 몸매가 예쁜 사람이 부러웠고요. 30대 때는 좋은 직장에 배우자 잘 만난 사람이 부러웠고요. 40대 때는 돈,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럽고, 50대 때는 잘난 자식 큰 사람이 부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나이가 60대를 넘어가면서 꼭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답니다. 5가지인데, 먼저 건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일이 있어야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하나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자리에 설교를 하지만 먼저 나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 말씀이구나, 또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앞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앞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제자들 중 누가 크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든지 자세가 바라야지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운동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른 자세, 바른 몸가짐은 나에게도 중요하고 타인들에게도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바른 자세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바르게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올바르게 기도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기도일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올바른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경무하시는 사건이 9장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 아래서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나니엘을 썼으나 제자들로서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여러 무리들이 둘러싸고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온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제자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피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제자들에게 묻자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사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앞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봤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믿음 없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23절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보았고 병도 고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 마가복음 6장에서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한 번 해봤으니까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봤던 경험치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기도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자랑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조를 드리는 아이가 같고
내가 너희에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가 시험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갑니다. 오늘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부짓고 세리의 기도는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 오늘 제자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할 때 자신의 능력과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도로서 나는 항상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화형을 받는가? 과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더 기도에 힘쓰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신의 기도와 상황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추악한 죄인의 큰 형태이며 누구도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추악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도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대행적인 삶을 온전히 사시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함께 살리라. 여러분도 마땅히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얹어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거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경험합니까?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앞전에 본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몰랐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처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나도 똑바로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앞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쟁 심리 속에서 다툼, 쟁론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33절 읽고 여러분이 34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할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앞서서 제자들은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하자면 자리싸움입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아니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니 넌 내 아래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적인 자리와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쟁론하는 것이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서 제자들은 멈칫합니다. 잠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구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냐. 이 말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숭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두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는 인원을 계수할 때 세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노동력도 아니고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축도 잘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낫다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대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영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별볼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다들 멀리 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높아져서 섬김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신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또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돈도 가치도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겸손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상대방보다 나를 조금 더 낮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더 높다고 하면서 존중했지만 성도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합니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분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려고 했는데요. 아까 읽어가지고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디에 들어볼까요? 직급이 낮은 사람은 보통 직급이 높은 분들에게 최선으로 대화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만약 사장이라면 아랫사람을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장이라면 아랫사람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아랫사람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연히 자식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즉, 질을 바꿔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적용하자면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상대방보다 아래에 두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을 떠나고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3년쯤 되었습니다. 그때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특별히 있죠. 저희 집에서. 참 3년 전에 그 고난주간은 참 힘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여러분들 딸이 먼저 결혼했고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저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예수 참 믿는 저는 그거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사회 볼 때도 예수 하나 잘 믿어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강조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우리 유학원한테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자, 그만에 앞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건 딴 거 바라는, 돈도 바라는 거 없어. 명예 바라는 것도 없고. 그저 저한테 아들이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릴리전과 애티튜드, 신앙과 예의전, 이거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을 저는 마음에 두었고 그거 하나면 됐다. 그것만 요구 조건을 들었는데 그거마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진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평생 우리 집안에 사람이 들어오고 예수 잘 믿는 자 그것만 제가 원했는데 왜 그것도 하나 안 들어보십니까? 저 원망과 통곡의 소리로 직접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우시냐는 거예요. 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기 예민 집사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4일, 5일을 갔다가 오면 눈물밖에 안 나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싫어요. 그 영혼 네가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내 자녀로 삼는 그것이 나에게 대한 보답 아니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슬픔에서 기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고 오늘 마침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내년에 결혼합니다. 오늘 마침 생일이에요. 그 아침에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축복입니다. 우리 집안은 한 영혼 또한 구원만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경험이 날마다 하는데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멈추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확고하게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다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배 때 빨리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의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흠표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혹 농담을 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여러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지난 주일 당신네 교회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에다스가 대답이 안 나오고 한참 생각하다가 답변합니다. 물론 갑자기 곤란한 질문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같이 해야 할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매주 주신 말씀이 그날의 순간의 말씀이었지만 제 미래에 잠시라도 바치고 그것이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자세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세 번째 자세는 성도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자세 중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 더 놓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